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많은 어르신들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첫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런데 약속드린 것처럼 말씀을 화면에도 비춰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으면 화면에 다 보이세요? 꼭 성경 찾는 게 서투셔도 괜찮아요. 화면에 비춰드릴 거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만을 전해드린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라고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찾으셨거나 또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중에는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쩌면 처음으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만져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조상 믿고 부처님을 믿고 또 나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믿는데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면 끝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오해를 먼저 풀고 어르신들의 그런 불편함을 먼저 달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조상을 믿고 나는 부처님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 중에 오늘은 한 5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성경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 성경은 기독교 경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자,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는 책이 아니라 숨 쉬는 사람들이 배우는 책이에요. 그럼 성경을 안 배워도 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숨 안 쉬는 사람. 자, 숨 안 쉬는 사람은 성경 안 배워도 되는데 숨 쉬는 분들은 다 성경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자, 종교에 관계없이 나는 부처님을 믿고 나는 조상을 믿는데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자, 많은 이유가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건 종교입니까? 당연한 도리입니까? 그렇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종교입니까? 당연한 도리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도리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인간이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내가 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하셨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으로 정년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기 부모를 버렸어요. 훌륭한 교수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 뭐예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자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모 귀한 줄 모르고, 또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돈을 많이 번 사장이 있어요. 대성공해서요, 건물도 몇 채나 갖고 있고 아파트도 몇 채나 갖고 있어요. 땅도 수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회장님입니다. 현찰에 그 통장에 현금이 수백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모를 버렸습니다. 이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 알죠. 돈 좋아하는 것만 알지 진짜 중요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분은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시겠죠? 늙은 뱃사공이 배를 끄는데 젊은 박사가 그 배를 탔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 사공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데 이 젊은 박사가 자기의 지식을 할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과학을 아세요? 과학을? 할아버지가 나 그런 거 몰라. 할아버지, 철학을 아세요? 철학을? 나 그런 거 몰라. 할아버지, 문학을 아세요? 문학을? 나 그런 거 모른다니까. 할아버지하고 젊은 박사하고 설랑설레하다가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근데 이 사공 할아버지는 수영을 잘해요. 젊은 박사는 수영을 못해요. 젊은 박사가 빠져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근데 그 주위를 할아버지가 쭉 천천히 헤엄치면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 수영할 줄 아는가? 철학을 알면 뭐하고, 과학을 알면 뭐하고, 문학을 알면 뭐예요? 그 시간에 수영 못하면 죽어요,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수영을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동네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일만 했지만 지금도 은행에 잔뜩 빚만 있다 할지라도 인생 말년에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깨닫고 천국 가는 길을 깨닫고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다 가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동그란 우물, 세모난 우물, 네모난 우물. 근데 이 뇌물 속에, 이 뇌물이요? 죄송합니다. 우물 속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서로 이제 주장합니다. 야, 하늘은 동그래. 무슨 소리야? 하늘은 세모나치.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네. 하늘은 네모나치. 여러분, 어떤 개구리가 맞아요? 예? 뭐 다 맞아요?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누가 맞아요? 다 틀리잖아요. 진짜 하늘을 보려면 이 우물에서 나와야죠.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이야, 하늘이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 개구들이 눈 튀어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우물이 뭐죠? 천주교라는 우물, 장로교라는 우물, 불교라는 우물. 그 우물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집안은 원래 불교였어. 우리 집안은 원래 조상을 대대로 모셨어. 우리는 천주교야. 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종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계신 분 계셔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르신이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왜 우물 속에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물에서 나와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한번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르신은요, 야, 우리 요 며느리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왔더니만 여기다 앉혀놔? 아니, 며느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거짓말하고 나를 이리로 데려와? 그런 분 계셔요? 네,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불교라는 우물, 천주교라는 우물, 유교라는 우물, 그 우물에서 딱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여기에 데려고 왔는지 안 되니까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한자 읽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선지 부지설. 이 고선이 뭐냐면 여름 매미예요. 여름 매미는 부지설, 눈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매미는 한철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봤자 눈 구경을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참새가 와가지고 매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매미야, 겨울에는 하늘에서 비 대신에 하얀 눈이 내리는데 너무 멋있단다. 온 세상이 백색의 세계로 쫙 덮여. 매미가 뭐라고 할까요? 오래 살다 보니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네. 야, 분은 하늘에서 뭐 하얀 게 내려. 내가 여름 내내 5월부터 8월까지 쭉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다? 거짓말하고 있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없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모르면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다면 알아봐야 돼요? 그냥 제껴야 돼요? 알아봐야 되죠. 사실 연세 드실수록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요? 공부하는 어르신들은 치매에 덜 걸려요. 누가 치매에 잘 걸리냐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 켜고 하루 종일 텔레비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치매가 빨리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치매가 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손을 위해서. 자, 자손을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아비의 그 아들. 우리 여성 어르신들은 억울합니까? 성경에는 그 어미의 그 딸,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연세 드시면 죄송합니다만 힘이 없어지고 일할 수 없고, 근데 뭔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줄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죠. 그렇죠? 아니, 어르신들 젊었을 때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화투 치러 다니고 할머니 두고 다른 할머니 만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시면
자식에게 젊었을 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연세 드시면 자식들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집니다.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자식에 대한 어떤 연민 그런 마음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이 잠이 안 오면 맨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 딸 걱정, 서울의 큰아들 걱정, 저 제주도에 있는 둘째 아들 걱정, 대전에 있는 셋째 아들 걱정. 이것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큰아들 그냥 명예퇴직하고 둘째 아들 사업했는데 망해버리고 자식 걱정이 많아져요. 그렇죠? 많아지잖아요. 자식 걱정 안 하세요? 그런데요, 진짜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어르신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돼요. 사실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에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님을, 아버님을 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해 주지 않는 그 내 자식을 누가 축복해 주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까? 그런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할머니는 아침마다 장독에다 정한수 떠놓고 하늘에게 말해요. 어떤 분은요, 산에다 대고 말하고, 어떤 분은 달에다 대고 말하고. 시골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계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왕신에다가는 한 2,000원 올려놓고, 산신에게는 한 5,000원 올려놓고, 그리고 부처님이 좀 높아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10,000원 올려놓고.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진짜 아니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모르겠다라는 신에는 20,000원 올려놓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누가 참 신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시면 내 아들 내 자식들 복 좀 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오지나 그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면 줄 것은 없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산에다가 하늘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빵신을 놔두고 핫바리 신한테 기도했다고. 어르신들 핫바리 신한테 기도해야 돼요? 대장신한테 기도해야 돼요? 대장신, 대빵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빵신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자, 만방의 신은 헛것이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신은 헛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여러분, 하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늘을 만드신 분한테 기도해야 돼요? 바다한테 기도해야 돼요? 바다를 만드신 분한테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신이 있대요. 누가 그랬냐면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어떤 신이냐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신이 있다. 하나는 사람 만든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 만든 신이 있어요. 똑같아 보이세요? 한 글자에 따라 틀려요. 하나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만든 신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방의 신은 헛것이다. 만방의 신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한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든 신한테 기도해야 돼요? 헷갈려요? 나를 만드신 분한테.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대빵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신한테 기도해야 돼요. 모든 신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럿입니까? 한 분입니까? 아버지가 여럿이면 그 집안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은 한 분이셔요. 나를 만드신 신이 여러 신일까요? 한 신일까요? 한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중에는 혹시 부처님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도 훌륭하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분을 신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훌륭하시다고 해서 그분들을 신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부처님은 자기가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교에는 경전이 많잖아요. 천수경, 반야경, 공안경 같은 이런 경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불경들은 사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설판 내용들을 모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 교훈을 모아놓은 경전이 아함경이에요. 아셨어요? 아함경. 그런데 아함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당신은 신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답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붓다라 이름하느니라. 이 붓다가 뭐냐면 부처라는 건데 깨달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 했다고 여기에 보면은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붓다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여러분, 부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2600년 전에 인도 옆에 있는 룸빈이라는 작은 나라에 태어난 왕자님이셨어요. 그 부처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훌륭한 분이지만 신은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죄를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묻는다.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빨리 구원을 받고 빨리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또 진리를 깨달은 자식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부모님들이요, 진리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 잘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저 돈 많이 버는 것만 좋아하고 그 속에서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어르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나에게 배울 게 있겠어요? 그렇게만 살아왔다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을 텐데. 어르신들 속으로 내 손주들이, 내 아들들이, 내 자식들이 나같이 되면 좋아요? 그렇게만 살아오셨다면? 아니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그 훌륭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성경을 어르신들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우리 자손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을 믿었던 할머니가 몸에 가지고 다니던 그런 부적이에요. 호신법장.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소망 성취부, 원결이 없는 부, 몸을 보호하는 부, 화합 쾌락부, 요것만 있으면 건강도 지켜주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원도 풀어주고 가족도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니 믿으세요? 아, 믿으면 뭐하러
허리 아프게 사업하러 다니고 뭐하러 일하러 다녀요?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되지? 이거는 누가 그랬어요? 사람이 그린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린 것이 사람을 지켜준다고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달마대사인데 이걸 가지고 가면 모든 액을 막아준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옷 갈아입고 그러다가 깜빡 잊고 회사 출근할 때 안 갖고 갔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루 종일 벌벌벌 떨었대요.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믿음이 뭐냐? 우리는 참된 믿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 바로 믿을 신자잖아요. 한자에는 옛날에 처음에 한자를 만드신 그 중국 조상들을 보면은 성경을 알던 분들이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자 속에는 성경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을 신자가 뭐냐면 보세요. 믿을 신자가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경은 내게 주신 편지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예요. 어르신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편지 받아보셨어요? 연애편지. 아니 안 받아보셨어요? 아니 뭔 재미로 사셨어요? 저는 많이 받아봤는데. 근데 연애편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도 내가 까막눈이라 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편지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나는 아무개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연애편지다. 잘 따라하시네요. 보통 연애편지 받아보신 분 계시죠? 몇 장 받아요? 한 장, 두 장, 세네 장?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연애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보내셨겠어요. 진짜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연애편지다. 나는 김홍집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나는 아무개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 집에 편지 한 통이 딱 왔네요. 그런데 그걸 그냥 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고 버려요? 안에 뭐가 써있는지 확인하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늦지 않죠. 내가 믿을지 말지 알아보고 배워보고 그때 결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르신 있잖아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요. 성경 이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다 지어낸 얘기지.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쓰기 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예를 들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글을 몰라요. 근데 서울에 있는 그 아들이 군대 간 거예요. 근데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근데 손녀 영희를 불렀어요. 영희야, 내가 한 5,000원 줄 테니까 대신 글 좀 써줘. 그럼 이제 영희가 5,000원 그래도 괜찮잖아요. 네 할머니, 자 이제 지금부터 써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받았어? 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영희가 받아 쓰는 거예요. 군대에서 고생 많다. 군대에서 고생 많다. 이 할미는 엄마는 너를 보고 싶다. 날마다 운다. 흑흑흑흑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영희를 시켜가지고 그 글을 쓴 거예요. 할머니가 말해주는 대로. 그러면 편지에 쓰여진 글씨는 누구의 글씨예요?
그렇죠.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그러면 자, 편지의 내용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 편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들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네? 나한테. 나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라니까요. 그래서 자,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 보냅니다. 아무개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 찬양 우리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건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사랑의 글이 담긴 하나님 편지, 예수님 우표 붙인 사랑의 편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편지. 무슨 편지라고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낸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아까 베드로 후서의 성경은 누가 썼냐면 베드로. 그럼 이사야라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라는 성경인데 그 성경은 누가 받아 적었을까요? 예레미야.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알겠다. 그럼 신명기는 명기가 받아 적었구만. 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모를 때는 저도요, 민수기는 민수기가 받아 적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받아 적은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조금 설명드리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약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40명의 기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자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의 나라 근처에서 썼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 기록이요. 지금서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어르신 여러분 삼국시대 아세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잖아요. 그 삼국을 통일했던 장군 이름 아세요? 계백장군? 네, 감사합니다. 김유신 장군. 근데 김유신 장군이 삼국이라는 나라를 통일하기 5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오랜 세월 속에 40명이 기록한 거예요.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성경책에는 등장인물이 2900명 정도 나와요. 장소가 1551곳이 나와요.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 이렇게 많은 장소 나오는 책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옛날에 제가 여쭤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어.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책이요. 자, 줄거리가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 66권 각 권의 주제와 사상이 일치하는 거예요. 꼭 한 사람이 쓴 장편소설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받아 적었으니까. 선지자가 자기의 각자의 생각을 기록했다면 주제의 사상, 주인공이 다를 것인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공통 주제는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받아 적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예레미야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해서 기록한 성경책 이름이 예레미야라는 성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불러주고 이사야가 받아 적은 성경책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이사야. 그럼 좀 더 어려운 거,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불러주고 에스겔이 받아 적은 성경책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대부분.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지자가 듣고 받아 적었어요. 그럼 불러준 것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만 받아 적어요? 몰라도 받아 적어요? 몰라도 받아 적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받아 적다가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즉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슨 뜻인지 밝혀질 거니까 너는 그냥 뜻을 몰라도 받아 적어라.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은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지금도 매년 몇 권씩 팔리는지 아세요? 보통 베스트셀러 하면 1년에 한 100만 권 팔리면 베스트셀러 잘 팔리는 책이래요. 근데 성경은 매년 6억 권씩 팔려요. 그러니까 초 베스트셀러. 자,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인쇄였다. 그래서요, 이 성경이 엄청나게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또 많은 언어로 인쇄가 되었는데 3324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진짜 옛날 책이 맞아라고 의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옛날 책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견된 성경. 이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에 양가죽이 있어서 써져 있는데 보니까 지금서부터 약 2200년 전 성경이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에 거의 모든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이 옛날에 쓰여진 것이다라는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고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에 기록됐는데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그것만 이해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들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성경책 위에 손 올리고 선서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위에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책인지 사람의 책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글이 있어요. 하나는 유치원생이 썼고 하나는 박사가 썼어요. 어떻게 알아? 읽어보면 알죠. 유치원생 한번 볼까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자, 어린아이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요. 이 논문이 얼마나 어려워요. 딱 보고 누가 썼는지 알잖아요. 그쵸? 성경도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그 증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르신들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네? 아니 대답을 못 하시네.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아유, 솔직하시네요. 어떤 분은 대답을 못 해요. 더 살고 싶다 하자니 옆에 며느리가 쳐다볼 것 같고 또 죽고 싶다라고 하니 거짓말한 거 들통날 것 같고. 살고 싶죠. 우리 도봉구 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진짜 정직하시네요. 살고 싶다고. 그쵸? 화는 내지 마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맨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래서 자식들 모르게 약장수가 지나가잖아요. 막 수십만 원 하는 약을 막 사다가 막 드시는 거예요. 쭉쭉 빨아 드시면서. 왜 그런 걸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살고 싶다. 그 할머니 마음 한번 볼까요? 새어가는 백발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해서 감추지만 골골이 패인 주름은 다리미로 펼 수도 없고요. 젊어서는 자네들 팬팬했는데 늙어서 쪼글쪼글해졌는데 슬픔만 미키지 겨울까지. 하루라도 더 살려면 누가 뭐래도 억척스레 약을 챙겨 먹습니다. 이제 그 나한테 몸 좋다는 건 사 먹어야지. 난날 안 깨로 약장소 오면은 한 20만 원도 주고 1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애기들 몰래 하냐 사 먹었지. 낳고자 와서 안 죽고자 온 게. 아이고 죽었다. 5년 전 겨울에 자식들이 호주를 구경시켜줘서 다녀오다가 허리를 크게 다친 이후로 거동이 힘듭니다. 외국물도 먹어보고 일이 좋은 세상에 왔는데 몸이 도통 안 따라주니 늙는 것이 한이 될 밖에요. 아이고 죽었네. 잠이 안 와. 잔뜩 이런 데가 그냥 통이진이 얼렁깨로 잠이 안 와. 여가 들어넣었다가 또 여가 안 걷다가 이러고 기댕기가 여기 허리가 조금 붙여져야 이러고 댕기다가 이제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했던가요? 늙어지는 몸뚱이가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할머니는 이승과의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천장에가 거무도 있고 게임도 있고 거무 같은 거 날려. 지금도요, 할머니? 응. 나는 그래. 나 눈에는 눈만 찌면 천지야 천지. 5마리 키우는 사람. 나마을에 싹다 훌륭하게 만들고 잡았어. 그전에 죽어 사는 그냥 일하다 안 죽고 잡아. 착한 표상을 보고 먹을게. 좋다 그러고 하지 뭐. 작년 가을 자식들 주려고 매주를 찢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요. 다시 할머니 억척스런 일솜씨를 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 나 사는 고향 잊을 줄과 잊을 수가 없어. 네, 이 할머니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살만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참 허망하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참 묘한 게 살만 하면 돌아가셔요. 이게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사실 못 배워서 불쌍한 게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평생 고생하시고 배움 없이 사시다가 영원한 지옥 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도 있다고요, 어르신 여러분. 천국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상상할 수도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을 그린 건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대문이요, 진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진주로.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3개씩 있어요. 다 금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어요. 이 천국 길에 가면은 금이 있고요, 황금길이, 그리고 여기 생명수가 쫙 흐르고 생명나무가 옆에 있어요. 천국에 가면 늙는 것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일하는 게 없어요. 천국에 가면 외로움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병든 것이 없어요. 천국은 죽는 것도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그분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누가 가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지에게 바가지 쌀 한 바가지 줬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줬다라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바로 행복을 위해서. 어르신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냐고요? 아마 쉽게 대답 못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있겠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다. 부귀를 노리고 명예를 공명을 얻으면 못하느냐.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한 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이 배운 것도 헛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헛되고 많은 재산을 얻은 것도 다 헛되요.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200년을 살면 뭐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00년 산다 할지라도 그 구름이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점심에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떤 그 90세 되신 할아버지를 상담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90이네. 여기 80, 90 되신 어르신들 계시죠? 실감 나죠? 그쵸? 눈 감았다 딱 뜨니까 벌써 지금 나이예요. 헛된 거예요.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픈 탄식뿐. 홍환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토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정 일장지 넉넉하오니. 아니 토지 많아서 뭐해. 나 죽으면 다 자식 거 되잖아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죽음이 끝이 아니냐면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여긴 찾기 쉽겠죠?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1장 1절) 자, 찾으신 분들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 찾으라고 하니까 못 찾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겉에하고 붙어버려서 안 떨어진대. 예. 자, 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책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맞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어떤 어르신, 옛기놈 넌 조성도 없냐? 너를 만든 분은 부모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정말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다면 그럼 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만두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 만두가 딱 어르신 보고 고기 만두인지 야채 만두인지 딱 보고 알아요? 몰라요? 예? 누가 알아요? 만든 사람은 그 속을 알아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만든다면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딱 생겼을 때 만들었다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병원 가기 전에 몰라요. 모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나 보니까 또 딸, 또 나니까 또 딸, 딸 그래가지고 아들 날 때까지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양철승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위로 누나가 10명이에요.
그리고 11번째 이 친구가 태어났네요. 또 자녀를 낳는데 또 딸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11녀 1남이에요.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 4대 독자인데 아들 날 때까지 낳은 거예요. 부모님이 만든다면 이번엔 아들 만들자, 이번엔 딸 만들자, 그렇게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이렇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만드셨겠지. 만든 게 아니고요, 낳아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예? 그냥 쉽게 말할게, 나쁜 사람.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 글자가 더 붙어요. 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보고 계시면 그분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저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조상들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잘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신토부리. 그쵸?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좀 어려운 얘기도 있는데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도 충분하고, 또 이걸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고급 과정도 하는데 이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에서는 흙에서 왔다라고. 그런데 요즘 과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에게서 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면 아직도 진화론,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어떤 자료나 어떤 데이터,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됐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가지고 가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숭이에게서 됐다면 건강한 원숭이 한 마리 데려가면 돼요. 그래서 가족의 간이 안 좋다, 간 떼서주고, 눈이 안 좋다, 눈 떼서주고, 그렇죠? 피가 모자라다, 피를 공급해주면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조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저절로 되느냐 만들었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화론이 바로 저절로인데 여기에 대한 증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드신 분의 증거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믿어요? 증거 보고 믿어요? 증거 보고 믿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는 것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인체의 구성 성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흙의 구성 원소거든요. 흙의 구성 원소와 사람 몸의 구성 원소가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진화론이 과연 과학인가라고 할 때 첨단 현미경이 있어서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저명 진화론자가 있는데 진화론 이론이지 사실이 아니다. 자,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이 증거가 전부 다 사기친 것이다. 날조된 것이다. 다 날조래요, 날조. 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단계가 없어요. 옛날에 화석이 따라고 했는데 다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피는 진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완전 틀리잖아요. 원숭이하고. 유전인자 근본적으로 달라요.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시겠어요?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알아요. 물고기 2마리가 뽀뽀하고 있어요. 뽀뽀하고 있죠?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자, 만든 사람은 그 속을 알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피시며 라고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북편 하늘에 허공을 피셨다. 그러니까 북쪽 하늘에 별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허공을 만들었다. 자, 어르신들 그 어렸을 때 그 인공적인 불빛이 많이 없을 때 어디서나 은하수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많이 보였죠. 근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서 하늘을 보니까 어떤 부분은 텅 비어 있더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이랬거든요. 빈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북쪽 하늘에 큰 허공이 있다. 이제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밝혀졌는데 지금서부터 약 40년 전에. 자, 여기 보면 북두칠성이 있잖아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게요? 예? 제가 되게 어려운 거 여쭤봤나 봐. 어느 쪽이요? 그쵸. 북쪽에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3억 광년이 어느 정도냐면 이 빛이 달리어서 딱 여기서 출발해서 저한테 오거든요. 근데 얼마나 빛이 빠르냐면 1초에 이 큰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대요. 1초에. 그렇게 빨리 달리는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간 거리. 그게 3억 광년인데 그렇게 큰 공간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과학으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 하늘의 텅 빈 공간,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 3,500년 전에 바로 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쫙 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땅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땅이 뭐죠? 지구죠, 지구.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구 모양이 네모네요? 삼각형이에요? 동그래요? 동그랗죠. 지구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떠 있어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우리 도봉구 어르신들은 다 아시네.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성경에 쓰여졌던 3,500년 전 사람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원형의 지구, 지구는 동그랗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둥근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1000년 전 사람들은 이게 지구래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게 지구라고 생각했고 인도 사람은 이게 지구라고 했고 성경에 쓰여진 주변 사람들은 이게 지구라고 했는데 3,500년 전에 성경에 우주선을 타고 딱 날아가서 보면 동그랗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떠 있잖아요. 이렇다고 성경에 써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고 썼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드셨으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어르신 여러분, 지구 땅 밑에 뭐가 있어요? 어떤 꼬마가 형한테 물어봤대요. 형, 이 지구 땅 밑에 뭐 있는지 알아? 알지? 뭐 있는데? 지렁이. 아니, 좀 더 깊이 파면 두더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지구 땅 밑에 깊이 파면 뭐 나와요? 온천물 나와.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면은 식물을 내는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바로 땅 밑에는 불이 있는데 뒤집힌다. 그래서 화산 폭발할 때 불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구 땅 밑에 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불이 뒤집히고 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뒤집으면서 막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지구 내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쓸 수 없거든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1936년 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구의 내부 구조를 그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 욥기라는 성경에 써 있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 지구에 내핵이 있는데 고체 성분이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는데 이 내핵의 고체 성분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 약 7,000도 되는 불들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3,500년 전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3,500년 성경 중에 어려운 거 하나 또 볼게요.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자 번개와 비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이 식물이 뭐냐면 먹을 걸 준다라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번개하고 비가 먹을 걸 준다. 모든 것에. 근데요, 먹는 거 뭐 좋아하세요? 저는 갑자기 소고기가 먹고 싶네요. 자, 소고기. 그럼 소가 소고기를 저한테 주기 위해서 소도 뭘 먹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소가 뭐 먹어요? 풀을 먹잖아요. 그럼 풀도 소한테 풀을 주기 위해서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풀이 먹는 건 뭘 먹어요? 예? 물만 먹으면 잘 자랄까요? 비료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풀에게 누가 비료를 갖다 주느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번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산꼭대기에 혹시 풀이 자라죠?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비료를 누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죠. 산꼭대기에 비료 갖다 주신 분. 근데 이렇게 자라잖아요. 산꼭대기에. 아스팔트 위에 비료 갖다 주시는 분. 근데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번개.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인 것이 지금서부터 28년 전에 밝혀졌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가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그게 합쳐져서 자 나무에게 좋은 비료가 뭐예요? 질산비료. 그게 번개가 치면 공기와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풀에게 들어가서 비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번개가 안 치면 비료가 없으니까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번개가 먹을 거 준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알았어.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 증수한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성경책 속에 그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쉽게 한번 나가볼게요. 자, 벌집 누가 만들었어요? 크게 대답해서요. 벌집 누가 만들었어요? 새집 누가 만들었어요? 개집 누가 만들었어요? 개라고 했어요? 아니 도봉구에는 개집을 개가 만드나 보네요. 사람이 만들죠. 이런 건물은 사람. 자,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개집 누가 만들었다고요? 저절로 됐어요. 그러면 지은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이 지구 저절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물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은 것을 보면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풀이 있죠. 자, 이 풀이 있는데 이 풀도 사실은 꽃잎 개수가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집은 그냥 만들어요? 설계도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딱 돼 있네? 저절로 해요? 누가 한 거예요? 저절로 돼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얘기지만 질서와 규칙이 있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가 있다. 뭔가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면 설계도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설계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포 속에 DNA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DNA. 어쨌든 설계도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로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아시죠? 어르신들 사막. 사막에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그냥 가지고 가면 거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막에 가는 자동차를 만들려면 특수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쵸? 모래에 빠지지 않는 바퀴, 또 사막의 모래가 엔진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고, 그리고 사막을 여행하면서 중간에 편의점, 슈퍼마켓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는 먹을 것도 잔뜩 실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요? 사막에 사는 동물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사막에 사는 동물이 뭐예요? 그렇죠. 낙타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처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낙타. 오늘은 사막에 사는 우스꽝스러운 동물 얘기를 들려드리죠. 커다란 혹이 달린 낙타 말이에요. 낙타는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도 뜨거운 사막을 며칠 아니 몇 주씩 견딜 수가 있대요.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막에는 물 한 방울 찾아보기 어려우니까요. 보시다시피 낙타는 눈에 띄는 대로 풀을 뜯어먹지요. 풀 속에 있는 수분으로 갈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제 그 혹 말인데 낙타의 등에는 특별한 혹이 달려서 그 안에 비상시를 대비한 지방질을 비추게 된대요. 장거리 여행을 위한 비상연료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낙타 발에는 커다란 깔창이 달려있어서 모래 속에 빠질 염려가 없대요.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순서입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는 와우! 모래가 눈과 코, 온몸에 불어닥치죠. 하지만 낙타는 다르답니다. 낙타는 콧구멍을 닫을 수가 있죠. 찰칵!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게요. 게다가 눈썹이 이중으로 달려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요.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낙타는 특별한 혹에다 깔창 달린 커다란 발, 이중 눈썹, 닫을 수 있는 콧구멍. 정말로 환상적인 사막 동물이지요. 정말로 환상적인 사막 동물이죠. 처음부터 사막에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자, 모래밭에 갔는데 이 모래사장에 시계가 발견된 거예요. 어르신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실 분 없잖아요. 근데 이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이에요. 지구, 시계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 태양 주위 한 바퀴 돌면 1년. 얼마나 정확한데요.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럼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이가 점점 커가면 엄마는 뭐 해요? 아이가 태어나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쵸? 분유도 준비하고 우유도 준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는 식물을 위해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라.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어르신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자녀 사랑하죠. 왜 사랑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안 되죠. 왜 사랑해요?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1번 남자다. 2번 여자다. 3번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 몇 번이에요? 다 틀려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그릇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그 그릇 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있는데 그 안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있어요. 어르신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면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몸이 있잖아요. 근데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어요. 자, 몸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 가다 뚝 부러지고, 그렇죠? 어디 가다 골절이 되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다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 바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렇게 성경 강연에 다 끝나면 어디 가셔요? 왜 집으로 가요? 집에서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르신들을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다른 세계로 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어르신들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영혼이 있다니까요. 나는 영혼이 있는 거 몰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영혼은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짓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양심. 어르신들 양심 없으신 분. 양심은 다 있죠? 그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동물에겐 양심이 있을까요? 강아지가 자기 친구의 뼈다귀를 훔쳐와서 몰래 먹다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살하는 강아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은 종교심이 없어요. 이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에게 훈련을 시키면 웬만한 거 다 따라한대요. 훈련시키는데 자동차 운전도 하고 모터보트 운전도 하고 막 트랙터도 운전하고 수상스키도 타고. 제가 이 말 했더니 아이 목사님 말을 해도 정도껏 하세요. 무슨 원숭이가 모터보트를 운전하고 수상스키를 타요? 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갖고 왔어요. 누가 운전해요? 일본에 가면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 원숭이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하는 게 기도를 못한대요. 세상에 기도하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어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아무리 어린아이도 기도 가르치면 기도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가족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 앞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쟁터에 무신론자 없다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까지.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 바삐 살다 보니 104년 더 오래 살겨. 세계 최고령 아를르 지역의 할머니 120세 너무 짧아요. 이 할머니가 118세에 담배를 끊었대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1000살까지 살라고 옛기놈 하면서 이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시잖아요. 영원히 살고 하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3세 되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 갔대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그 혼잣말이 뭐냐면 죽고 싶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냐. 빨리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본 마음이 뭐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면 어떡하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누우셨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할아버지의 본 마음이 뭐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영생이 있으니까. 물 먹고 싶을 때 있죠. 목마르면 물 먹고 싶죠. 왜 그럴까요? 물이 있으니까 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먹을 걸 사모할까? 먹을 게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 찾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왜 영원히 살고 싶을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이 손이 내가 아니에요. 이 손은 내 손이지 나가 아니잖아요. 왜? 손 없이도 나는 존재하죠? 심장이 내가 아니에요. 심장 없이 인공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뇌가 날까요? 뇌가? 아니요. 뇌의 일부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를 다쳤는데 이게 뭐냐면 현상 수배범 사진이에요. 죄를 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수배범이 붙었는데 이 사람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 옆에서 보면 이래요. 뇌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범죄 짓고 다 하잖아요. 진짜 나는 뭐냐면 이 몸 안에 깃든 영혼, 그게 나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자, 우리의 삶이 끝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흙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요. 그 전에 기억할 게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나 만날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욥기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썩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영혼, 진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언제부터 썩기 시작할까? 아세요? 심장이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피가 돌면서. 그러니까 심장이 딱 멈추면 살이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몸 안에 있는 영혼, 진짜 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심장이 딱 멈춰서 안 도는데 의술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빠져나왔다가 내 죽은 몸을 봤는데 다시 돌아오는.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의학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내가 죽은 시체를 본 거예요. 실제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한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죽음의 터널들은 신과 빛의 세계였다.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탈, 몸으로 나와서 파노라마적으로 자기 인생이 회상이 되고 터널을 통과하고 신과 빛의 세계까지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경험하고 경험한 길이의 차이는 있는데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후에 세상이 있다. 그래서요. 자, 잠깐 정리하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게 인간은 영혼 몸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있으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혼이 있으니까 지식, 감정, 의지, 영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고 종교심이 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한데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은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 게 있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놀라운 게요.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 중에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Years ago, when I worked in a different hospital, I went to see a patient of mine who had been involved in his resuscitation about a week earlier. And I went to see him, and as I approached him, he clearly recognised me, and he said to me, "How are you doing?" And I remember saying, "Sorry, how do you know me?" And he said, "You were at my cardiac arrest." And he began to tell his story of what he saw, and he remembers my face, and he remembers what everybody was doing. And at that time, it struck me as being somewhat odd. Interest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was not working. 자, 이러한 것을 경험한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경험할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평생 동안 지었던 그 죄가 한순간에 다 떠오른대요. 왜? 그 죄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잘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초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상여를 맺죠.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상여가예요. 그 상여가를 잠깐 볼까요? 어르신들 다 알아듣니까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사전 생활을 다 버리고 북만산천을 나는 가니 백년 집을 이별하고 만년 집을 찾아가니 황청 여기에 보면 백년집을 이별하고 만년집을 찾아가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르신, 천국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저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이 자리에 왜 모시고 왔겠어요? 자식들이 뭘 바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핀잔 들어가면서 왜 모시고 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모셔왔을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천국을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 자식의 요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식들이 너무한 겁니까? 아무도 죽는 날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이번이 그 어르신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실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영원한 세상을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성경 공부 내용.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네, 영생. 박수 안 치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는 성경.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 몸속에 하나님을 닮은 무엇이 있는가? 영까지 하셔요? 잘하셨습니다. 끝나고 식사하셔도 되겠어요. 예, 오전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한 어르신들 정말 성경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